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사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에는 지난 8장에서는 8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9장에서는 7가지 사건이 나와요. 중풍병자 첫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면서 바리새인들과 그 금식 문제로 논쟁하시는 사건, 그 다음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사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그 여인을 고치신 사건, 두 소경을 고치신 사건, 그 다음에 벙어리를 고치신 사건이 7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이 9장에서 이 첫 번째 중풍병자 고치신 사건, 이 사건에 저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모든 시선을 여기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루 종일을 여기 성경에 제 시선을 고정시키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오늘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주님이 여기 교회 올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조명을 해주셨어요. 제 생각은 9장을 다 하려고 처음에 마음을 먹고 성경책을 펼쳤는데 주님은 첫 번째 사건 제대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건들이 우리가 묻혀졌고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쉽게 여기고 넘긴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주님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냥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오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풍병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메시지가 주님께서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분명하게 알게 하겠다는 것이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의도예요. 여기 서기관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참남하다라고만 얘기하고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부분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4사람이 와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수님 그 지붕을 뚫고 이 환자를 내리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기관들이 참남하도다. 마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런 반대 질문을 해요. 죄를 사하는 것과 중풍병자에게 나아서 가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쉽느냐.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이제 사해서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쉬울 수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네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더 어려울 것 같죠. 그것이 반대입니다. 주님의 말씀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엘리야나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렸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엘리야나 엘리사한테 참남하단 말 안 했어요. 능력의 선지자들이 엘리사나 엘리야나 죽은 자를 살렸고 나아만 장군 중풍병 걸리고 문득병 걸리고 고쳤잖아요. 그런 이적을 행한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어느 것이 어렵느냐 어느 것이 쉽느냐는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더 어려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풍병 고쳤다라는 것보다 그 어려운 말 우리가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이해 못할 말
이해 못할 말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찰을 해봐요. 지금 분명히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갈라디아에서 예수님이 율법 시대에 오셨다 그래요. 오신 이유는 율법에 속한 자들을 속량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뭐예요? 예수님도 내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히 하러 왔단 말이에요. 풀필 가득히 채우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잘 안 지낼 때예요. 이때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인데, 그럼 모든 죄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왔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겨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려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동물로 드린 제사가 흠이 있고 연약하단 말이에요. 동물은. 근데 온전하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의 제도의 완전한 율법으로 보신다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려면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안 됐잖아요. 돌아가실 때는 안 됐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 율법 내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려면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진 않더라도 동물로 드리는 피로서는 연약하니까 중풍병자 내가 네 병 고쳐줄게 하고 예수님이 신체 어디 하다못해 뭐 새끼손가락이라도 하나 칼로 째서 피를 흘려주셔야 이것이 주님의 피니까 이 중풍병자가 완전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죄가 사해져야 병도 낫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사해져야 죄사함 없이 병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전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노라 하면서 지금 이 자를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거. 어떻게 네가 감히 그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해. 능력을 행해서 병자를 고쳐주는 거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참남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제사제도에 그 속죄제와 속건제 모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드리는 쪽은 제사장들이 드리지만 그 제사를 보고 제사를 흠양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것이 머리에 딱 박혀있단 말이에요. 고정관념으로. 틀린 거에 맞죠.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은 거의 쿠데타적 사건이에요. 쿠데타적 발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국의 중세기 1285년에 1340년이니까 중세 후기에 그 신학자, 영국의 신학자 오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캄이라고 하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캄이라고 하는 이분이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유명론이라고 하는 그 신학을 완성한 사람인데, 유명론이라고 하는 신학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할 자리가 아니고,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같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1315년에서 1317년까지 신학을 가르쳤어요. 학생들에게 신학 교수로서 특히 성서를 가르쳤는데, 옥스퍼드 가르칠 때 이분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너희들이 죄사함 받는 거는 예수님이 굳이 피 안 흘려도 된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그냥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뒤집어지는 사건이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옥함의 신학자의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피 흘림이 없으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사할 수 없다고 성경에 못을 딱 박아놨는데, 오캄이라는 교수는 그 피 다 필요 없는 거야. 주님 말씀 한마디로 죄가 사해져. 이랬단 말이에요. 어리게 맞아요, 여러분. 네? 어리게 맞아. 어렵지? 오늘 주제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유튜브 올리시는 박집사님, 오늘의 주제는 어렵도다가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고 사람들이 안 다룬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주님이 어제 하루 종일 나한테 이 한 사건,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에 나에게 온 시선 다 집중하게 하시고 계시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당시 오캄이라는 분이 이분이 얼마나 해박한지 사람들이 무적박사, 당연할 자가 없다, 당연할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에도 불구하고 옥스퍼드 대학 총장 레터레라고 하는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 총장은 이 사람은 사실 오캄이라고 하는 이 박사에게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야, 모든 수준이. 그러니까 못 쫓아가면은 이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오캄 이분 좀 이상해. 사상에 좀 이단성이 있어. 이래가지고 당시 요한 22세기에 상소를 올렸단 말이에요. 상소를 올리니까 교황이 오캄을 파문에 처한단 말이에요. 파문에 처하니까 오캄은 교황의 그 교황권과 그 교황의 부를 누리는 그 극한 사치를 누리는 거, 이런 모든 문제로 오캄도 맞서서 총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교황에게. 어떤 유명한 분이란 말이죠. 예? 그 교황이 청빈하게 살아야 될 텐데 부가 사치를 누리고, 근데 이제 교황이 오캄을 파문하고 이제 막 오캄이 도망을 다녔어요. 그걸로. 어쨌든 중세 후기 신학자 중에 이렇게 오캄이라고 하는 이렇게 성경을 폭넓게 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건 대단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 오캄을 이단으로 몰았거든요. 그 당시 교황청에서 그 오캄이 이단으로 몰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피로 사하지 않고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죄를 사해 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하신 예수님도 이단으로 몰려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를 산에서 율법 받았을 때 율법과 제사제들을 같이 율법을 받았는데 그 후로부터 수천 년간을 제사를 지내왔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그 당시 동물의 피를 흘렸지만 죄사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뒤집어 엎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고요. 성경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완전히 가름 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 말씀을 본문을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건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가볍게 흘렸는데 가볍게 흘리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오캄은 왜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캄은 제자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우주 천지 삼라 만상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는 창세기 1장 1절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굳이 피 안 흘려서도 말씀을 오늘 본문처럼 내가 진짜 사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단으로 본 지금 당시 교황청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경인 거예요. 소경인 겁니다. 영적 소경. 눈이 갇힌 소경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면 겟세마나를 가봐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겟세마나를 끌고 가셨어요. 겟세마나로. 갑자기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나로 저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겟세마나를 가봤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래요. 이 부분을 누구도 못 본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 보고 가볍게 지나간다. 내 아들이 십자가 지기 싫은 거, 죽기 싫어하는 거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신학 박사들조차도.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 부분을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걸 깨닫고 나서 그냥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주님이 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누가복음에 주님이 뭐라 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열어주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그러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찾아보세요. 38절입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심히 고민한다라고 하는 이 필리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필리포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난 8장에서 얘기했듯이 풍랑과 파도가 치는 배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잖아요. 그 뱃속에서도 주님은 편안하게 주무셨단 말이에요. 주무셨는데 지금 주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주석에도 보면 심히 고민했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주석을 못 따라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심히 고민했는지, 무엇 때문에 심히 고민했는데 그 고민한 정도가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죽게 되었을 만큼 고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내가 갖고 있는 주석이 상당히 좋은 주석인데도 없어요. 아예 주석자가 이 부분을 다루질 못해. 뭐 때문에 고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8절에 너희는 나와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눈이 무거워서 잠이 와서 피곤해서 거기 있지 못해요. 그렇죠? 제자들이 함께 있기는 있는데 전부 다 졸은 거예요. 전부 다 졸려 잔다고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제자들이 눈이 피곤해서 잠이 와서 이기지를 못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용납을 하지 않으세요? 오직 구속은 성자 하나님 혼자 지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에 제자들이 있지만은 주님의 이 고민에 제자들이 동참을 못하게 성부 하나님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 인간이 요만큼도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은혜고 그래야 그것이 긍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주님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39절 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셨습니다. 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부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그 겸손을 보세요. 주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요한사도는 증거한단 말이에요.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래요. 여기서 할만하시다 하는 것이 영어로는 be possible, it be possible, estin, 헬라어로 estin 디나토이라는 겁니다. 할만하시거든. 뭐를 할만하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지지 않더라도 가능한 길이 열려 있다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잔을 내게. 이 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겟세마네가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려고 그랬어요. 하늘의 미랄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어야 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걸 잘 아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성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겟세마네에서 성자와 성부의 단둘의 대면이란 말이에요. 단둘의 대면에서 성자께서 이 잔을 넘겨달라고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속사역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걸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으셨지 뭐 죽기 싫으셨어. 죽기 싫으셨다라고만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고 독약을 주는데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 책을 보면 그 독약을 마시기로 코카콜라 마시듯이 그냥 음료수 마시듯이 벌컥벌컥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드님이 그까지 죽음을 무서워서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 넘겨달라고 하겠어요 지금? 네? 십자가 지기 싫다고 하겠냐고요. 고작 인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겠지만 그 피조물 중에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여기 나가서 지금 아버지가 이 딸을 나에게 넘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 이렇게 알았다고요, 해석을. 주님이 지기 싫으셨어. 주님도 지기 싫었던 거야. 그럼 주님이 지기 싫었으면 주님은 구속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잖아, 지금. 아버지가 할만하시거든요. 할만하시고.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도 할 수 있거든. 이제 이거를, 이 잔을 내가 안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에서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꼭 죽지 아니하고도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에스틴 디아토이라는 헬러의 원문이 내가 지지 않더라도 가능한 길이 있으면 아버지 그 길을 택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지 않고는 가능한 길이.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권세란 말이에요. 십자가 지지 않고도 내가 너희 죄를 사해주는 거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이 좁다고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시각이 적어. 주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그래요?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 조수아로 오셨는데, 그러면 내 백성을 죄에서 건지는 방법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직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죄에서 건지시는지, 인자의 하나님의 신적 권세로 말씀 한마디로 이걸 다 해결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아무도 못 봐. 신학 박사도 몰라 이것을. 이 부분 가서 주석하면 다 주석이 너무 가난한 해석이야. 그냥 죽기 싫었다, 십자가 지기 싫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은 이 두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제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루 종일 책상에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인자가 죽어야 된다, 인자가 땅속에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여기에서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할만하시거든 이 속에 무엇이 있냐면 인자의 권세와 권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할만하시거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인자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원은 뭐예요? 인자의 권세와 권능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이란 말이에요. 내 원대로만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아버지의 원은 인자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오늘 아이가 아무도 못 봐요. 이걸 못 읽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버지, 우리 외할머니가 99세에 이 손주 목사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40일 금식기도 돌아가서 40일 금식기도 마치는 날 돌아가셨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3대째인데 내가 아버지 나에게 무엇 주시겠습니까? 조용기 목사는 부모가 불교신자라고 자기가 고백했어요. 부모가 불교신자인 조용기 목사도 저렇게 크게 쓰셨는데 나는 3대째인데 내 할머니가 마지막 숨쉬기 전에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저에게 뭐 주시겠어요? 내가 기도를 물었더니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유튜브에 올려라. 앞으로 유튜브에 올려라. 뭐 시청자 읽는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 하나도 하는 그만인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못 봤어요. 어저께까지도 몰랐다고요, 제가. 어저께까지도 몰랐다고요.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제가 깨달았고,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고, 주님도 신적 권세와 권능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는 아들이 신적 권세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언약대로 성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죽여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드님의 사랑, 그 두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다시 두 번째,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나가게 없어서, 지나가게 없어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죠. Let pass from me. If be possible, 가능하다면 this cup, 이 잔을 let pass from me,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미라고 하는 헬라어 아프는 나에게서 이 십자가를 분리해달라, 이탈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여기서 let pass,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헬라어 파렐다토라고 하는 이 뜻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단번에 실행해달라, 이걸 단 한 번에 실행이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걸 아버지께 부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십자가로 구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님의 권능과 권세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최대 문제가 뭐예요? 죄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 성부는 뭐를 정했어요? 성부 하나는 레위기 율법에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모든 피의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속에 생명이 있어서 이 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피를 내가 너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서 피가 죄를 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피로 죄를 사하고 그 피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피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죄도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피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죄는 사함 받을 수 있다. 사함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예수님이 피를 안 흘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권세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요한복음 5장 26절을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음을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뭐냐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아드님에게도 주어서 아드님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한서신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바울은 뭐라 합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라 하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그걸 요한 사도가 푸는 거예요. 성경이 푸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았는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겠다. 긍휼을 베풀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요한 사도가 풀어주는데 그 약속이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그런데 그 죄사함은 주님이 권세로 해결했다고 치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실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자, 내가 이 부분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아버지, 죄사함은 주님이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로 죄를 사한다고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요한복음 26장을 다시 보게 하세요. 다시 보게 하시면 주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성자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어.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신 후에 성령으로 인쳤다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이 주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인쳤는데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이걸 다시 보시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들한테 생명을 줄 때 성부 하나님이 아들님에게 성자 예수에게 생명을 주실 때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준 게 아니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야 나한테. 내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줄 때 성부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생명을 성자에게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명을 주셨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주님이 딱 깨닫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그랬죠.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권능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주님께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크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죠.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가 하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피를 안 흘려서도 예수님의 신적 권능으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적 권세와 권능으로 해결하실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대제사장 직분을 완성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에 달려서 해결하실 것이냐, 즉 우리의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이것이 구속사인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을 접어요. 예수님의 뜻을 접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사랑이 아닌 겁니다. 왜?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해요. 네가 인자를 능히 믿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원하셨고, 제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저도 그 전에 이거 몰랐어요. 그냥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 간단하게 알았고, 저 역시도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냥 죽기 싫어서 아버지께 이렇게 간댔나 보다,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주석에도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더 이상 나오질 않아. 이것이 인간이 보는 성경을 깨닫는 한계예요. 인간이.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너무 어렵도다. 어려운 걸 주님께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